오늘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 오늘은 90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약속을 주셨죠. 그거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근심하고 불안했던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불안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요한일서 4장 18절에 18절인가요?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이건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한일서에다 기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려움은 사랑으로 내어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제자들이 진정 주님을 사랑했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결코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세상의 평안은 다 일시적이고 모조품에 불과하지만 돈도 잠시 평안을 주잖아요. 돈을 쌓아놓고 사면 염려 안 하고 평안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돈을 쌓아놨지만 얼마 안 있으면 그 돈 때문에 불안해요. 이걸 또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이걸 누가 가져가지 않나. 권력을 잡으면 잠시 평안하죠. 내가 권력의 정상에 있구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권력을 또 누가 뺏어갈까 봐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이 세상 평안은 다 임시적이고 temporary, 임시적이고 다 imitation, 모조품에 불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아주 유명한 포도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하도 들어가지고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이별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어떤 데 보면은 그 맥락을 무시하고 그 자체만 가지고 그 비유의 의미를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그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면했던 상황이 뭡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떠나시게 된다면 모든 게 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셨을까? 이거는 제자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셔도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 그걸 강조해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거는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신 교훈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제자들은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잘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4절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기 붙어 있다는 말이 있어요. 붙어 있다. 이거는 헬라말로 메노라고 그러는데, 메노. 이 메노라는 건 뭐냐면은 사실은 스테이, 영어로 말하면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스테이 한다. 예? 그런 뜻인데, 이것은 제자들이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뭐 굉장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포도나무 가지를 한번 보세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결사적으로 노력을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결사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해서 붙어 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거는 어떤 종교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매노예요, 매노. 스테이,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4절 초도에도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돼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죠? 물도 공급을 받죠. 가지가 그냥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노력하지 않아도 영양을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아가지고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과 예수님 주시는 말씀과 예수님 주신 능력을 공급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임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룟 유다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자들이 만일 예수님을 떠나면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무능해지고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본문 6절에도 보시면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거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들을 보세요. 결국 마르는 거죠.
결국 불에 태워지는 장작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 가룟 유다가 성공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돈을 써보기나 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무슨 명예를 얻기를 했습니까?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결과는 비참한 죽음이다. 비참한 죽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제자들 가룟 유다 빼고 다른 제자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있고 흔들리면서 방황을 해가지고 주님을 잠시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떠났다고 해서 떠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사회적 신분도 별거 아니지만 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 됐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다 돼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무슨 굉장한 종교적인 수양을 했습니까? 그냥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집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혹시 과거에는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막 부모가 자녀들 구박하기도 하고, 막 그냥 야단치기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 가정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엄마가 아버지가 나를 구박한다고, 내가 뭐 여기 아니면 살 데가 없어 그러고 떠나면 그걸로 끝이야. 구박을 하든지,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가족이 되는 거고 그 가족이 되면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좀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유혹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씀도 받고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결과적으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기도의 약속을 주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에 전후 맥락과는 상관없이 이 컨텍스트가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는지. 그런데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여기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내가 뜻하는 거 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실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습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서 알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셨다고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겁니까?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기도하면 바로 그걸 주시고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기도하면 저걸 바로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대로 그냥 다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주셨다.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걸 그렇게 하시는가?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응답하시는지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그건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뜻은,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구약 시편 66편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시편 기자가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좀 안 되기를 원하는 기도라든지, 좋지 않은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기도한다든지,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내 욕심으로, 내 야망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많은 분들이 그 7절 말씀에 후반부만 생각하지 전반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7절 초대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 조건이 있잖아요. 네?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반부를 빼고 후반부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특히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제 이 말씀은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제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차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그걸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갔다가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니까 내가 가게를 지금 하나 하고 있는데 하나 더 할 거야. 2개 가지고 안 돼. 한 3개는 해야 될 거야. 그래서 뭐 남이 잘 되는 가게까지도 또 자기가 뺏으려고 어떻게 그냥 모함도 하고 말이야. 그거 아닙니다. 장차 이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지가 그냥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주님 붙어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선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으로 장차 이 제자들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제자들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나? 제가 그 열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은 선교 현장에서 그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포도나무의 가지에 해당되는 제자들의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2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장차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가지에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강조해 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첫째는 장차 그들에게 환난의 바람이 불고 인생의 눈보라가 몰아쳐도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머물러 있으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은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포도나무를 잘 생각하면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만 않으면 돼. 두 번째는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럴 때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세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잘 붙어있기를 원하는, 잘 붙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기든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는 기도하면서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